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자유와 억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억압을 고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유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자유하는 삶이기보다는 오히려 억압받는, 스스로를 억압하는 그런 삶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은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할까? 이 사회의 기준이 무엇일까? 또는 타인의 나를 향한 그 기대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실과 거짓 가운데 거짓을 택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서인지 때로는 스스로를 포장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꾸미고 때로는 우리의 동기마저 감추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회복과 상처 가운데 상처를 택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입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원하면서 억압을 받고 진실을 원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고 회복을 원하면서도 상처를 입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람 앞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 그 삶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 숨길 이유와 필요도 없기 때문에 늘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자유와 진실과 회복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호렙산 안에 있음을 들은 모세의 장 이드로가 모세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또 헤어졌던 식구들 그리고 모세의 장 이드로가 만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는가를 모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한 그 여정 속에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치 육지를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반면에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은 그 물에 다 수장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라에 도착했을 때 샘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맛보았지만 너무 쏘서 마실 수 없어 원망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한 나뭇가지를 그 샘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마라의 쓴물이 강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르비딤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갈증에 허덕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그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샘물을 내어 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그들의 욕구를 또한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감으로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세는 이드로에게 간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모세의 간증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드로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또 다른 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복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경험함 속에서 그 삶의 기쁨이 새록새록 차고 넘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비록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험과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특권이자 혹은 이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은 깨닫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들로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은 지역신이요 민족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그 지역만을 다스리는 신이고 그 민족만을 다스리는 신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민족신, 내가 갖고 있는 지역신, 이건 다른 신의 개념이 아니로구나. 정말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이 깨달음은 그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그의 인생관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기쁨 가운데 또 하나는 이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이 확대되어지고 나의 삶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은 오늘 11절 하반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라고 하는 생활의 지혜를 깨닫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불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의 돌팔매질 하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의 용모를 자랑했고 그의 그 풍성한 머리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력에 취해 세상 높은 줄 모르던 그가 결국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평안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얻어야 할 생활의 지혜는 오늘도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결국 겸손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체가 겸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첫 번째 복은 기쁨의 삶입니다. 두 번째 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또한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바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그 자리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흔들렸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잡는 그런 회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흔들렸던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영원한지를 다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자리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며 다시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새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회복의 선물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을 일깨우는 은혜의 선물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하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삶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또 다른 복은 바로 나눔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2절 하반절에서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가장 먼저는 그 나눔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디안 제사장이 드린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드로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모세의 장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이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눔의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졌기에 못 가진 자에게 시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상대를 같이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의 삶은 그래서 친밀한 교제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또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떡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식탁에 앉아 한 음식을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식구가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친밀한 교제로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민족의 구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만으로 모든 차별과 모든 구별을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나눔은 바로 이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눈다라고 할 때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누어져야 그 은혜가 은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수원지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흘러내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수도관이 얼거나 막혀 있으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그 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마치 고인 물이 썩을 수밖에 없듯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만이 그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눌 때만이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나눌 때만이 그 은혜가 남에게 또한 은혜로 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이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드로에게 간증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어질 수 있었고 그 은혜가 배가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이드로에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알고 물질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와 또한 격려를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 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오시는 삶, 늘 나눔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야 할, 그리고 살아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올곧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